불자님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생각들에 둘러싸입니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 이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붙들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떠나가 버린 경험. 돈을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많이 모을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경험.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싸웠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마음만 더 공허해지는 경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반야심경이 담고 있는 공사상, 즉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고도 자유로운 진리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깊은 경전입니다. 260자 남짓한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우주만큼이나 광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전이 담고 있는 핵심 진리를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 둘째,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 셋째,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리. 넷째, 공사상이 주는 완전한 자유.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불교는 허무주의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법우님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우님들 앞에 한 송이 꽃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분홍빛 장미꽃 한 송이. 이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꽃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물에서 왔습니다. 햇빛에서 왔습니다. 씨앗에서 왔습니다. 농부의 손길에서 왔습니다. 비에서 왔습니다. 바람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에서 흙을 빼면 꽃이 남습니까? 물을 빼면 꽃이 남습니까? 햇빛을 빼면 꽃이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꽃은 이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꽃 자체로만 존재하는 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건져냈느니라. 오온이란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형색, 감각, 인식, 형성, 의식. 이 5가지 모두가 공하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본성이 저렇게 나쁜 것이야.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공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은 그가 살아온 환경에서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수많은 경험의 인연에서 왔습니다. 고정된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연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상이 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색즉시공에서 공즉시색은 무슨 뜻입니까? 공한 것이 곧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더욱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연에 따라 무엇이든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안에 나무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나무가 자랍니다. 씨앗이 공하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이 이미 완전히 완성된 고정된 실체였다면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셨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는 즉각 대답하셨습니다. 동쪽 담장, 서쪽 담장. 그 스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선문답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담장도 부처입니다. 서쪽 담장도 부처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존재하고 모든 것이 공하며 그 공함 속에서 모든 것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뜻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나무는 왜 저기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나와 만났을까? 지금 이 고통은 어떤 인연으로 생겨났을까?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갑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저것이 싫어.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을 원하지 않아. 하루 종일 나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이라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이 구절 속에 무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약 7년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법우님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7년 전의 세포들이 아닙니다. 몸 자체가 이미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10년 전에 두려워했던 것을 지금도 두려워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5명의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초전법륜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색은 내가 아니다. 감각은 내가 아니다. 인식은 내가 아니다. 형성은 내가 아니다.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몸, 내 감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살님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말이 너무나 오래 마음속에 남아서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괴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정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고정된 나가 없습니다. 그 비난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말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부터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조금씩 이 진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이 순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도 인연으로 생겨났구나. 그렇다면 인연이 닿으면 이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극심한 슬픔도, 아무리 깊은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찾지 말라.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은 미혹에 빠진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참된 나가 드러난다. 이 말씀의 뜻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오히려 무한히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나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생각 속에 등장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이 싫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뿌리의 공통점은 바로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데 얻지 못할 때 탐욕이 생깁니다.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냄이 생깁니다. 이것이 왜 고통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이것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걸림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하다니. 그 어머니는 매일 이 생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지내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매일 불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의 결혼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된 그림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머니가 공사상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결혼에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며느리도 수많은 인연으로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구나. 그 인연이 또 바뀌면 달라질 수 있구나.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어머니는 훨씬 편안했을 것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집착합니다. 현실이 그 상과 다르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 고통을 없애려고 현실을 바꾸려 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정된 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사굴산에서 부처님께 꽃을 드린 마하가섭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연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미묘한 법이 있는데 마하가섭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 염화미소의 일화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왜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하가섭만 이해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의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연꽃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저 행동이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다. 무슨 법문인가, 무슨 가르침인가. 이렇게 개념과 의미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은 달랐습니다. 그냥 연꽃을 연꽃으로 보았습니다. 개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고정된 상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계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열렸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그 순간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이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의 커피 농장에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커피 열매를 땄습니다. 그것을 건조하고 볶고 갈아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법우님들의 손에 왔습니다. 그 커피 한 잔 안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 커피도 공합니다. 커피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순간 커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커피 한 잔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가 수많은 인연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한 잔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상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수행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착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인연으로 왔고 인연이 닿으면 갈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그 집착이 나의 고통을 만들고 있구나. 처음에는 말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이 진리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아무런 형태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의 형태가 된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된다. 물은 집착이 없기에 어디서나 어울린다. 우리도 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집착이 없으면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자유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집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착 뒤에는 반드시 어떤 고정된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상. 그 상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집착도 녹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공사상이 주는 완전한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여기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인연으로 존재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허무한 진리를 알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것이 공하다면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나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나. 이것이 공사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공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사상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충만함의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축복이 있으라.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해방의 선언입니다. 저 언덕, 즉 고통의 이 언덕을 건너 자유의 저 언덕으로 가자는 외침입니다. 공사상이 왜 자유를 줍니까? 첫째로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쁜 행동들,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상처들, 이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 영원히 이런 사람이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공하기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둘째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공포, 그 공포의 대상도 공합니다.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셋째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지금 이 순간의 햇빛, 지금 이 순간의 바람, 지금 이 순간의 법우님들의 호흡,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부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이 수행이다. 공사상을 이해하면 이 가르침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과거도 공합니다. 미래도 공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도 공하기에 찰나찰나 새롭게 피어납니다. 법우님들, 꽃이 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꽃이 한순간에 피지 않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이 다 완전합니다. 반쯤 핀 꽃이 완전히 핀 꽃보다 덜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쯤 핀 꽃도 그 순간 완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합니다.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도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이 공사상이 주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해능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육조 해능이라고도 불리는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십니다. 해능선사는 본래 글을 읽지 못하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금강경이 낭독되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조홍인 선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조 선사께서 제자들에게 개송을 지어오라 하셨을 때 상좌인 신수 스님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하라. 모든 제자들이 이 개송을 보고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능선사는 대신 전해달라 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받침대가 없으니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앉겠는가. 오조선사는 이것을 보시고 해능에게 조사의 가사와 바루를 전하셨습니다. 법우님들, 두 개송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수 스님의 개송은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으니 부지런히 닦아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해능선사의 개송은 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닦을 것도 없고 더럽혀질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상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행은 뭔가를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행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다만 집착과 분별심의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본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먼지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자유를 줍니까? 나는 본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본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어 왔습니까?
그런데 공사상은 말합니다. 본래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부족함도 공하고 못됨도 공합니다. 인연이 만들어낸 것들이기에 인연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런 단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런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도 공하기에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고정된 상을 붙이지 않는 것. 이것이 공사상에서 나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공사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씩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눕거나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했나? 오늘 내가 어떤 상에 매달렸나? 오늘 내가 어떤 것을 고정시키려 했나?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공하구나. 이것도 인연으로 왔다가 갈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살짝 펴서 내려놓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처럼. 이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점점 집착이 줄어듭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존재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성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상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 상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도 녹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상이 주는 완전한 자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기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은 매우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 광대한 가르침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깊이 공사상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 사경입니다. 손으로 직접 반야심경을 써내려가면서 한자 한자의 의미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 짧은 경전을 쓰는 동안 마음이 조용해지고 집착이 가라앉고 지혜가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해 보십시오. 의미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의 울림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집착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듯 이 가르침도 법우님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또한 댓글에 오늘 어떤 집착을 내려놓을지 혹은 공사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법우님들끼리 서로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고통의 이 언덕에서 자유의 저 언덕으로. 함께 가십시다 법우님들. 오늘도 법우님들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정도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반야신경의 공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하다는 것, 이 두 글자가 얼마나 큰 자유를 담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고정된 것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야. 저 사람은 고정된 성격을 가졌어. 이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착각들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다 공하다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갑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 답답했던 것이 탁 트이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공사상이 주는 첫 번째 맛입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으로 체득하기까지는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반야심경을 외우고 사경하고 깊이 사유하고 좌선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법우님들의 그 수행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그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외우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고통의 강을 건너 완전한 자유의 저 언덕으로 가십시다. 법우님들 모두 함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조용히 앉아서 반야심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드린 법문과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집착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